안녕하세요. 저는 인디애나 퍼듀대에서 경제학 가르치고 있는 김재수입니다. 주로 계약 관계의 차별 문제 관심 갖고 공부하고 있고요. 청홀함에서 저희에게 세 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성서 해석은 누구의 것인가? 올바른 해석은 어떻게 판별될 수 있는가? 교회 내에서 다른 생각이 있을 때 어떻게 건강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한국교회 만연한 다른 생각에 대한 공격성 어디서 오고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이들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세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다기보다는 사회과학 연구와 방법론을 통해서 세 질문을 재구성해보고 재구성된 질문을 여러분께 또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짧게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면요. 저는 청매 청소년 매일 성경의 이제 칼럼 연재하고 있었습니다. 큐티 경제학과 만나다라는 칼럼인데요. 최근 두 편액을 달란트 비유 그리고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문제가 되었고요.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고 분노하고 또 성서윤의원에 이제 항의를 했죠. 결국 이제 연재가 중단했고 이제 코람데오닷컴이라는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댓글에 달린 것들 제가 몇 개 가져와 봤는데요. 마귀 새끼, 거짓 교사, 막시즘, 이단, 하나님께 대적, 이렇게 이런 댓글들이 있었고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에서 저를 향해 마귀, 사탄, 이렇게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또 사건은 이제 더 번져서 이 매체가 이제 그 성서윤의원이 이제 동성애와 페미니즘을 옹호하는 청홀함을 후원하고 있다. 공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제가 거칠게 그냥 요약해 보면요. 근본주의의 분노, 복음주의의 염려 정도로 표현하고 싶은데요. 성서 해석의 문제, 이념의 문제가 뒤섞여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분들에게는 이념의 문제가 훨씬 중요했고요. 이 복음주의 진영 분들에게는 성서 해석의 문제가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 이제 분노했던 이유는요. 제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으로 성서를 해석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저는 이제 그 주인의 독점력 및 부당한 사업 가능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물어봤고요.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는 주인과 품꾼 사이의 협상력 차이, 불공정 거래 가능성을 또 이제 문제 제기해 보았습니다. 사실 근데 이들 문제는 사회주의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요. 시장 경제가 잘 작동하지 않을 때 벌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만약에 왜 이념을 투영해서 성서를 해석했느냐라고 비판한다면 그건 사회주의가 아니라 시장 경제 이념이라고 해야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 제가 이제 던져보고 싶은 질문은 과연 이분들은 사회주의와 시장 경제의 차이를 알까? 자기가 속한 진영을 이해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사실 사건이 저는 그냥 가벼운 해프닝 정도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몰상식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 사건은 대단히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것들은 아니었죠. 근데 이제 오히려 사건이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되게 된 거는 복음주의 진영의 이제 신학자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비평하는 글을 SNS나 이제 다른 또 언론에 이제 글을 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상하지 못했던 거는 이분들이 연재 중단이나 아니면 청홀함 후원 사건에 대한 비평을 쓴 게 아니라 다 제가 성서를 설명한 방식에 대한 비평이었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이제 저의 그 설명 방식을 두고 비전통적이다, 해석학적 타당성이 부족했다라고 이제 지적했습니다. 제게 좀 흥미로웠던 것은요. 이제 다들 제가 틀렸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또 각자가 제시하는 올바른 해석은 크고 작게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진영의 이제 신학자, 목회자들께 제가 이제 해보고 싶은 질문은 왜 신학 교수는 경제학 교수보다 빨간 펜 채점을 좋아할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저희 경제학자들은 상대방에게 다른 방식의 설명에 대해서 틀렸다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거든요. 근데 신학 교수님들은 다 틀렸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낯선 언어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중에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아이러니하게 느꼈던 거는요, 이 해석의 논쟁이 비유에서 벌어졌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비유는 성서 다른 본문에 비해서 제가 생각할 때 어떤 해석의 자유도나 탄력성이 무지 높지 않습니까? 게다가 특히 달란트 비유는 글쎄요, 뭐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수많은 설교에서는 거의 아무 말 대잔치처럼 많이 해석되고 설교되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교훈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 식의 설교가 많이 이루어지죠. 뭐 흔하게는 이제 은사, 뭐 교회 봉사, 기도 헌금 뭐 아무거나 달란트에다가 갖다 붙여도 됩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 어떤 해석 타당성 문제가 이렇게 불거졌다라는 게 아이러니했죠. 결국 어떤 이 사건이 벌어졌던 콘텍스트는 사라지고 오히려 텍스트만 남는 또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이제 이들 질문을 모두 둘러싼 가장 핵심 질문은 아마도 이제 신학, 성서 해석의 틀로서의 신학은 무엇일까라는 질문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가 바라보는 성서 해석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뭐 저는 당연히 성서학자도 아니고요, 신학자도 아니고요. 사회과학의 눈이 줄 수 있는 통찰, 몇 가지 이제 통찰을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물론 동시에 사회과학이 가진 한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과 관련돼서는요, 올바른 해석은 어떻게 판별될 수 있는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먼저 경제학이 세상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는 이제 이론이라는 생각의 틀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합니다. 아마 수요 공급 이론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고 그리고 뭐 이제 수요나 공급이 이동함에 따라서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하는 아주 강력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1000개의 가격과 관련한 이슈가 있다고 하면요. 이 수요 공급 이론은 한 1000개 중에 900개를 아주 잘 설명합니다. 근데 100개는 설명하지 못해요. 그럼 수요 공급 이론은 틀린 것일까요? 수요 공급 이론의 사실 진정한 힘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드러나는데요. 수요 공급 이론이 가진 여러 가지 가정, 전제가 있습니다. 결국 이 중에 어떤 것 때문에 문제를 설명하지 못한 것이죠. 따라서 이제 수요 공급 이론은 어려운 문제 앞에서 이제 어떤 대안 이론을 탐구해야 하는지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제 좋은 이론이 갖춰야 할 특성이죠. 많은 설명에서만이 아니라 어려운 질문 앞에서 어떤 이제 그 대안 이론을 생각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독과점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공재 이론, 비대칭 정보 이론 같은 것이 등장해서 나머지 100개의 문제를 설명하는데요. 이때도 이들 이론들이요 서로 경쟁하고 공존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하나가 맞고 하나가 틀린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서로 다른 측면을 설명하고 결국은 모두가 함께 서로를 보완하면서 총체적인 어떤 이해를 돕죠. 왜냐하면 문제가 복잡하고 다층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방법론을 이해한다면 경제학자는 어떤 사회 현상을 이해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의 틀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심지어 전문가들도요. 어떤 실수냐면은 어떤 특정 이론이 불변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수요 공급 이론이 워낙 강력하고 너무나 많이 설명하니까 이걸 법칙이라고 착각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100개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틀릴 리 없어. 수요 공급의 논리, 소위 시장 논리를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사실 그거를 이제 저희가 시장 근본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저는 이 논의가 사실 성서 해석의 문제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건 학문의 방법론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신학은 역시 또 하나의 생각의 틀이고 성서 해석의 틀입니다. 그래서 좋은 신학은 당연히 성서의 많은 이야기를 설명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좋은 신학의 특징을 다 갖춘 건 아니고요. 어려운 질문 앞에서 어떤 신학이, 다른 신학이 설명할 수 있는지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하고 또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제 시장 근본주의자들의 실수처럼 신학을 마치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신학을 어려운 질문 앞에도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던져보고 싶은 질문은 왜 복수의 신학으로 성서를 읽지 않을까입니다. 앞서 이제 왜 신학자는 경제학자보다 빨간 펜 채점을 더 많이 할까? 그 질문이 결국 관련이 있는데요. 자기의 신학만으로 보고 자기의 신학만으로 이제 이제 성서 해석의 문제를 보면 남의 신학으로 보는 것에 있어서 그걸 맞다 틀리다의 문제로 이제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질문은요, 어떻게 이제 그 합의에 도달할까인데요. 이제 마셜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비폭력 대화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비폭력 대화는 이제 관찰과 평가를 분리하고 평가를 줄이고 관찰 위주로 진술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요. 이제 유아가 제 아들 이름인데 유아는 이유 없이 내게 화를 냈다. 이거는 폭력적 방식의 진술이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는 일종의 내피셜이죠. 이제 추측이죠. 그리고 화를 냈다도 관찰이 아니라 평가입니다. 비폭력 방식의 진술은 있는 그대로 그냥 쓰는 건데요. 유아는 주먹으로 탁자를 쳤다입니다. 이 한 가지 예에서만 보더라도 저희가 일상 대화를 할 때 사실 이 관찰과 평가를 잘 분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쉽게 눈치챌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머리가 많이 길었네? 그랬더니 이제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쁘다는 거야? 안 예쁘다는 거야? 저는 사실 그냥 길었다는 사실을 관찰하고 그것만 얘기했지만, 제 아내는 거기서 평가를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했던 거죠. 경제학 이제 연구나 토론을 살펴보면요. 묘하게도 비폭력 대화와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경제학은 이제 실증과 규범을 엄격하게 분리할 것을 요구하거든요. 실증은 사실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일종의 관찰이죠. 규범은 이제 가치가 개입되는 평가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제다 그러면요. 최저임금제가 도입되면 뭐 실업률이나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변한다. 이것들은 실증의 영역이죠. 관찰의 영역이죠. 반면 똑같은 사실을 놓고서도 어떤 경제학자는 지지하고 어떤 경제학자는 반대하는데요. 그건 이제 규범, 평가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제 경제학자의 토론을 보면은 실증의 영역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서로 이제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는지를 얘기할 뿐인데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경제학자 사이의 토론은요, 아무리 누구는 진보적이고 누구는 보수적이라 하더라도 비폭력적 대화가 좀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그런데 성서 해석이나 특히 가장 이제 성서 해석의 흔한 형태인 저희가 접하기 쉬운 형태인 설교는 관찰과 평가가 사실 잘 구분되지 않죠. 이 마셜 로젠버그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일종의 폭력적 방식의 대화로 저희가 성서 해석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질문이 들 정도인데요. 그리고 평가가 관찰을 압도합니다. 심지어 비유에서조차도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제가 질문을 던져보면 이제 만약 예수님의 비유가 관찰의 언어에 가깝다면, 그러니까 즉 달란트 비유다. 그럼 사실 당시의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묘사하거나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한 다음에 이 문제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초청하고 함께 대화해보자는 어떤 초대죠.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를 읽을 때 제일 먼저 여기에는 어떤 유일하게 타당한 바른 해석이 있을 거야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 이제 평가가 관찰을 압도하는 거죠. 저희가 사회과학에서 경제학에서는 주로 실증 영역을 다루는데요. 실증 영역에서조차도 항상 저희가 얘기하는 게 어려운 질문에 쉬운 대답 없다, 간단한 대답 없다입니다. 근데 이 실증과 규범이 뒤섞이면 대답 찾기가 얼마나 어려워질까요? 예를 들어 저희가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최저임금제를 올리지 않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든지 아니면 최저임금제를 올리는 것은 무조건 반대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어떤 평가가 앞서서 이제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 시작하면 이젠 아무런 대답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전 그런 상황이 오히려 성서 해석에서 많이 펼쳐지지 않나라는 질문이 드는 거죠. 또 다른 질문은 왜 우리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유일하게 타당한 바른 해석을 찾아야 할까입니다. 오히려 성서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을까? 이런 질문도 또 해보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 다름에 대한 공격성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어떻게 풀어야 할까입니다. 이제 포용성, 배타성, 그리고 공격성 또는 이제 포용성 이것에 대한 이제 사회과학 연구가 주는 아주 통찰력 있는 개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안전감입니다.
실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요. 이 사람들을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한 그룹에게는요, 하늘을 나는 능력을 상상해 보라고 요청하고요. 이 또 다른 그룹에게는 어떤 공격을 받아도 해를 입지 않는 이제 일종의 방어망을 가지고 있다는 상상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논쟁적인, 특히 이제 배타성과 포용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동성애 결혼에 대해서 얼마나 지지하는지, 아니면 이제 서류 미비자 이민에 대한 정책 같은 질문이죠. 그런데 그 질문을 던지면 이 두 그룹의 대답이 아주 유의미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또 다른 실험에서도요, 한 그룹에게는 백신을 맞은 기억을 떠올려 보라고 요청을 했고요. 다른 그룹에게는 그냥 아무런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질문을 던졌는데요. 역시 두 그룹의 대답이 유의미하게 달라졌습니다. 방어망을 상상했던 사람들, 백신을 맞았던 기억을 떠올린 사람들이요, 더 포용적인 대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저희는 이제 다름을 위협으로 많이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위협 요소에 대해서 그래도 더 포용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저는 또 조금 바꿔서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 안전한 곳인가? 우리는 교회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또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니까요. 변화하는 모습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마음껏 질문하고 의심할 수 있을까? 왜 교회가 안전하지 않을까요?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제 경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만 말씀드려보면요. 가부장적 신의 사랑과 가부장적 설교자가, 신의 사랑을 가부장적 설교자가 꾸짖고 호통치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교회에서 우리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까? 어떻게 안전한 교회를 만들어야 할까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부흥으로 가야, 부흥 시대로 다시 가야 된다, 초대교회로 가야 된다, 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는 어떤 이런 식의 정책 아무 평가를 할 수도 없고요. 오히려 유의미하게 평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훨씬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혼자 생각하는 것 하나는 이거입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주요 결정들, 만약에 이런 결정들이 절반의 남성과 절반의 여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지금 우리는 얼마나 다른 상황에 놓여 있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서 해석은 누구의 것인가? 올바른 해석은 어떻게 판별될 수 있을까? 저희는 특정 해석을 불변의 진리로 수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여러 방식의 성서 해석이 왜 서로 다른지 이해하고 어떻게 다른 방식의 성서 해석이 서로를 보완하면서 우리가 더 폭넓게 사유하고 성서를 이해할 수 있는지 이해해야 할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요. 교회 내에서 서로 다른 생각이 있을 때 어떻게 건강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까? 저희는 성서의 이야기를 평가하고 유일하게 바른 해석으로 합의해야 할까요? 아니면 성서의 이야기를 잘 관찰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를 연인이나 배우자로 비유하면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제 아내가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모습을 평가하고 그것만을 사랑하는 것, 아니면 아내의 일상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과연 무엇이 더 제가 아내를 또는 성서를 더 사랑하는 것일까요? 해석 공동체여야 할까요? 같은 해석을 공유하는 공동체여야 할까요? 아니면은 스토리를 같이 사랑하는 공동체여야 할까요? 그러니까 가족이 어떤 추억을 떠올릴 때 사실 조금씩 기억이 다르고요. 해석은 더 크게 다릅니다. 그런데 그 기억에 대해서 우리는 꼭 같은 해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할까요?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가족은 해체될까요? 아니면 그 기억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더라도 소중하게 간직하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보듬겨 안는 가족 공동체일 수 있을까요? 전 이념과 진영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제가 이제 글을 쓸 때 이 부분에 굉장히 주의를 많이 기울였는데요. 어떤 바른 이념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는 그 이념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까요? 아니면 보수 진보의 차이를 이해하게 하고 경계를 넘나드는
폭넓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할까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다름에 대한 공격성 어디서 왔고 어떻게 해야 할까? 교회는 가부장적인 엄숙함이 지배하는 곳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솔직하고 담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여야 할까요? 제가 다니는 교회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가진 어떤 공동의 신앙 고백인데요. 저희 교우들이 함께 만든 고백입니다. 이제 그 중에 일부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다른 곳에서 환영받지 못했거나 거절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서만큼은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게 저희의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세 질문을 저희 교회 교우들에게 던지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저희도 이제 성서 공부도 같이 하고 또 저희는 매주 이제 그 설교에 대해서도 토론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올바른 해석은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 글쎄요, 저희는 올바른 해석을 판별하려고 하지 않죠. 왜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갖고 있는지 더 관심 기울이고요. 꼭 우리는 합의해야 할까? 저희는 합의하려는 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스토리를 같이 나누고 함께 이제 그 스토리를 나누면서 공동체를 경험하죠. 그리고 이제 저희는 항상 서로에게 안전한 장소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심지어 청소년들에게요. 청소년들이 입교식을 할 때도요. 저희는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내지는 하나님을 이제 믿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의 고백을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저희가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이 어떤 식의 정답도 제시하지 않는다입니다. 저희가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요. 이 아이가 어떤 질문을 갖고 어떤 질문을 중심으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까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두 가지 생각 정도 나누면 일단 그 다양성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이제 질문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성 이야기를 하면 사실 두렵죠.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다음을 받아들여야 될까? 근데 저는 이렇게 역설적으로 충분히 논쟁적인 정도까지 다양성의 한계가 있다. 근데 그러면은 그건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전 공동체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동체에서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수기할 수 있을 정도죠. 그리고 이제 전통이란 부분 무시할 수 없다. 결국은 저는 전통의 힘이 오히려 유연성의 폭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하고요. 전통에 대한 굳건한 어떤 믿음이 있다면 그 힘을 믿는다면 오히려 더 넓게까지 다양성을 받아들이겠죠.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는 UCC라는 교단이고요. 유나이티드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미국에서 흔히 이제 제일 진보적인 교단이라고 말하죠. 근데 모두를 환대하는 이제 공동체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게 기대했던 거랑 다 같았는데 단 하나 달랐던 게 뭐였냐면은 예전은 굉장히 전통적인 거예요. 그리고 전통적인 예배 형식 그리고 전통적인 그 교회의 어떤 역할들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웠어요. 오히려 이런 예배에 대한 전통이 갖고 있는 힘이 더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 정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